12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왕과 나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들어오실 때 받으신 주보에도 나와 있고요, 성경에도 나와 있고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 한 절씩 태그 매치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무렵에 히스기야가 심한 병에 걸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인 예언자 이사야가 그를 보러 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소.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내 집안일을 정리하여라. 너는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던 히스기야가 슬프게 울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 백성의 지도자인 히스기야에게 전하여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지금부터 3일 만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갈 것이다. 최근에 최근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뉴스 같은 거에서 봤는데 서울시가 슬로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홍보하는 문구를 새로 만들었 건가요? 하여튼 뭘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도시를 홍보하는 문구 같은 거. 뉴욕 하면 뭐죠? 맞아요. I love New York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도 그런 거를 최근에 이제 했는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뭐죠? 그렇죠. 예. 저는 처음 들었을 때 서울시가 충청 지역을 부러워하나 보다. 이 서울유 그잖아요. 그렇죠? 되게 충청스러운 로고를 이제 선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심이 가서 다른 지역, 다른 도시의 홍보 문구가 뭐가 있는지 제가 좀 찾아봤는데 어떤 것들은 공식적 홍보 문구도 있고요, 어떤 것들은 재미로 만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보면, 먼저 저희 사는 대전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대전 뭐죠, 여러분? 그죠? It's 대전 그잖아요. 도대체 이게 뭔 소리래요?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거를 좀 영어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뭐요? 그러니까 대전이요. 그래서 It's 대전.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대전이고요. 혹시 부산 뭔지 아세요? 부산? 잘 모르세요? 부산은 이거더라고요. 다이나믹 부산. 아무래도 이제 부산이라는 지역이 좀 막 꽤나 막 다이나믹 그래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한 이 로고가 슬로건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 땅의 시작 해남. 괜찮죠? 해남은 사실 뭘로 유명하죠? 그렇죠. 우리 입장에선 그 사람들이 끝인데 그분들 입장에선 그분들이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의 끝 해남이고 그분들은 이 땅의 시작 해남. 그 다음에 이게 있었어요. 브라보 안산. 브라보 안산. 안산시인데 왜 이러냐 생각을 해봤는데, 안산에 가시면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브라보라는 이 영어 글로벌한 말을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있었어요.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시. 이게 좀 와닿으려면 천문학적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잠시 생각을 해야 돼요. 지구보다 큰 생각 화성시. 화성이 은근히 되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화성시 가면 좀 멀게 느껴지는 그런 거예요. 이것도 있었어요. 자외선 차단하는 양산시. 자외선 차단하는 양산시. 양산시 가실 때는 이제 자외선 걱정 없는 거죠. 다 커버해주는, 해가 쨍쨍할 때 더더욱 빛을 내는 그런 동네입니다. 슬슬 이제 이게 장난기로 가는 게 보이시죠? 이것도 있었어요. 한잔 하실래요? 청주. 딱 들으면서부터 벌써 살짝 취기가 올라오는, 기분 좋아지는 이름입니다. 이거 있었어요. 이거 확 와닿는 건데, 이것도 비벼 전주. 그럴듯하죠? 이것도 있어요. 무시하면 성남. 성남시 사시는 분들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무시하면 성남입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성이면 김천. 지성이면 김천.
이 마지막 게 전 가장 재밌었던 것 같은데 이거더라고요. 나이아가라 목포. 나이아가라 목포. 느낌이 목포가 이 전라도에 있는 느낌보다는 약간 캐나다와 미국 사이에 있는 느낌이 나죠. 네, 나이아가라 목포. 근데 이제 이런 이제 도시를 알리는 슬로건들인데 사실 연상되어지는 뭔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도시를 알려주기 위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하면 또 연상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걸 생각해 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일요일 교회 가는 거, 뭐 기타 등등, 뭐 헌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교회 다니는 분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상되어질 때는 어떤 느낌이냐 하면 좀 우리 쪽에서는 거룩하고 기도하면 막 이런 느낌인데 교회 밖에 있는 분들에게는 기도가 약간 그런 느낌은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을 이렇게 병원 방문을 하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제 직업을 아시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서 뭐 할 거냐고. 경계를 하시더라고요. 뭐 기도도 좀 해드리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안 와도 될 것 같다고.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바로 옆 침대 계신 분이 교회 다니시는 분 같은데 기도하러 교회에서 왔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할 때 온 병실이 함께 기도하는 느낌이었다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기도하면은 뭐라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께 생각이 나는데 저희가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왕하고 기도가 좀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왕하고 기도. 왜냐면 우리가 흔히 뭐 히스기야 왕하고 성경에 나온 왕을 생각하면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냥 왕과 기도는 은근히 안 어울려요. 여러분 세종대왕 기도하는 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막 빨간 그 옷 있잖아요. 소방관 옷 그거 입고 그리고 막 미키마우스 모자 쓴 다음에 막 한글이 안 떠오른다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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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가면서 약간 좀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왕 하면 좀 화려하고 위엄 있고 좀 그런 느낌인데 기도하면은요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막 폼나고 멋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교계에선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저랑 동종업계에 근무를 하시는데 목사님이세요. 근데 저희가 다 아버지가 섬기시는 교회, 제가 또 다녔던 그 교회는 이제 순복음 교회거든요. 여러분 순복음 교회 아세요? 네, 또 이 한국 교회가 뜨겁기로 또 유명한 게 한국 교회지만 저희 순복음 쪽에서는 그걸로 치면 굉장히 서럽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 가면 예배 스타일이 벌써 그게 있거든요. 막 찬송가도 막 이렇게 같은 성신여 할리에 이러고 한단 말이에요. 막 분위기가 막 올라가요. 타 올라요. 막 그러면은 이제 사회자 목사님 나와가지고 자 우리 주여 삼창하시면 알았어. 막 그러면 이제 헤이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주여 삼창인데 이것도 여러분 제가 팁을 조금 드릴게요. 저는 또 그 동네 에 있었으니까. 주여를 맛깔나게 잘 하시려면 발음을 똑바로 하면 재미가 없어요. 주여 안 돼요. 약간 이 혀를 짧게 하시면서 주 발음을 흐리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여가 아니라 흐이여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여가 흐이여 이런 느낌. 저희 아버지 있던 교회가 계시는 교회가 그런 느낌이거든요. 막 그러면 뜨겁게 막 그러고 여러분 기도하면은 막 멋있어 보이는 느낌보다 막 땀 막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성분들 기도 많이 하면 뭐 흐려지죠? 뭐 번지죠? 마스카라 번지잖아요. 그죠? 그 기도하러 가기 전에는 굉장히 거룩해 보였을 때 나올 땐 팬더가 돼서 나오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하면 막 땀 범벅, 막 마스카라 범벅, 눈물 범벅, 막 침 범벅, 콧물 막 나오고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러니까 왕과 기도는 살짝 안 어울리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왕의 이야기는 사실 오늘 나오는 왕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교계에서 유명하신 분이세요. 이 누구죠? 히스기야.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많이 한 분이지만 아무래도 교회 다니신 분들에게 가장 유명한 거는 뭘까요? 오늘 바로 읽은 이야기인데 기도에서 수명이 연장되신 그런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신 거죠. 근데 오늘 같은 이야기를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은혜가 돼요. 막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봐라, 기도하면 안 되는 게 없다. 이거 봐라, 이 기도의 힘이다. 막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쫙 하시는데 뭐 그걸 제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살짝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하면요, 오늘 말씀 보시면 약간 느낌이 히스기야 기도가 이거예요. 사실 길게도 기도 안 했습니다. 딱 한 절 기도했어요. 3절 한 절 딱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여, 제가 언제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복종하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어요. 여기 보면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솔직하게 말하면 이런 느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약간 히스기야가 그동안 착한 일 해놓은 거, 쌓아놓은 거 보너스 마일리지 타가는 느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그죠? 이거 봐라, 내가 이거 보세요 하는데 이렇게 지금 많이 잘했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나한테 좀 잘해 주셔야죠. 약간 회원 혜택 받는 느낌, 그렇죠? 보너스 멤버십 카드 이거 치칭 받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들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느 교회 가서 목사가 이런 얘기하는 걸 듣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또 좀 그런 게, 만약에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도해서 준 거라고 친다면, 그런 걸로 거기까지 인정을 한다면, 아니 째째하게 15년이 뭐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 정도 되면은 좀 팍 쏴줘야죠. 옛날 구약 성경 창세기 초반에는 900살씩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15년 대신 150살 추가해 주는 거죠. 야, 너 자식, 너 150살 추가. 얼마나 좋아요. 아니 15년이 뭐예요? 여러분 15년 세월 금방 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예, 여러분 늙으신 거 보세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어느 정도 해야 15년을 받을 수가 있을까? 어느 정도 기도를 해야, 많이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약간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기도일까요?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일까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행동의 모든 것일까요? 제가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가 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사실 한 단어가 나와요. 이래해서 이러이러하고 마지막 단어가, 내가 이렇게 뭘 하고 복종하고 여호와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것을 뭐 해달라고 그러죠?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억이란 이야기를 좀 찾아봤어요. 아마 저희 수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기억이란 말이 언제 나오나 좀 찾아봤는데 여러 군데 사실 등장을 합니다. 그걸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한 3군데만 제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처음 나오는 부분은 어디냐면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와 함께 배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 위에 바람이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토리일 거예요. 누구 이야기죠 이게? 노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비 한참 내리고요, 이 홍수 한참 나고요, 지금 떠다니고 있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가축들과 함께 그렇게 이제 떠다니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한참 떠다니고 있는데 노아를 뭐 했다는 거예요? 그 가족들을 기억했다고.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전에는 뭐 했다는 거죠? 왜 말을 못해요? 이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까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를 어떻게 했다고요? 까먹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집에 수돗물 틀어놓고 나왔다가 나중에 생각난 느낌. 그렇지 않을까요? 아, 내가 비를 한참 내렸는데 누가 떠다니지 않았나 막? 아, 그 누구더라? 그게 노씨 누구더라? 아, 노아 이런 느낌. 완전 까먹었다가 이제 좀 찾아가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또 한 군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의 23절, 24절인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요 외에 너무나 힘겹게 일했기 때문에 시내했습니다. 그들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뭐 했다고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기억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뭐 했다는 거죠? 까먹으셨다는 거죠. 아니, 우리 이해해야 돼. 하나님 바쁘시니까. 워낙 일정이 워낙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이건 약간 어린이집에 애 맡겨놨는데 찾으러 가는 거 잊어버린 느낌. 내가 어디서 애들 막 힘들다는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이게 누구였더라? 맞다, 내가 이집트 애들 맡겨놨지. 이런 느낌인 거. 이제 생각났다. 그런 느낌 아니에요 이게? 그죠? 교회에서 이런 얘기 듣기 힘듭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는 그 사무엘상 1장을 보시면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한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누구죠? 한나죠. 한나는 뭘로 유명하냐면 아들을 한나 달라고. 그래서 아들을 받은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며 그 굉장히 그 믿음이며 유명해요. 근데 그 말씀 보시면은 한나가요 이렇게 기도해요. 사무엘상 말씀 보여주세요. 한나는 한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저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저를 뭐 해달라고요?
그러니까 기도가 뭐 여러 가지 한 게 아니에요. 딱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잊지 마십시오. 저에게 아들 주신다면 그 아들과 그의 전생에 여겨 드리가 아무도 그의 머리카락을 내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굉장히 기도한 걸로 유명하지만 결국 한 가지 기도했어요. 뭐예요? 기억해달라는 기도했습니다. 이 말은 아무래도 지금까지 저희가 유추해 본 바에 의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이 한나를 뭐 했다는 걸까요? 까먹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하나님도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똑같이 응답하세요.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엘가나의 가족은 자리에 일어나 여호와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와 동침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했다고요?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 한 거예요? 기억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많은 말씀들과 더불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히스기야의 기도에도 기억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하나님이 까먹고 계셨을까요? 하나님 완전 잊어버리고 있다. 맞다. 그 물 위에 띄워놓은 애들 그거 그거 수거하러 가야겠네. 이랬을까요? 네? 이집트에 놓고 온 애들 걔들 찾으러 가야 되겠네. 그 아들 한나만 달라 그러네. 그거 기억해야 돼. 성경에 나오는 기억한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억한다는 의미와는 약간 달라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억한다는 의미는 정보를 잊어버렸다가 다시 생각해내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기억의 의미라면, 성경에 기억한다는 의미는요, 정보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게 아니라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거예요. 카메라의 전환, 화면의 전환. 컴퓨터식으로 얘기하면요, 전체 화면이에요. 네모 조그마한 화면을 있다가 전체 화면 버튼을 꽉 차게 되는, 초점을 맞추어주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액션을 취하기 시작해요. 잊어버리고 까먹고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기 시작한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노아의 이야기도 그때부터 홍수가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해내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한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성경에 나오는 기억한다는 건요, 초점을 맞춘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어쩌면 다른 잘못된 관념을 가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예 처음 시작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우리 삶의 이상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평탄한 삶을 살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상향이라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향으로 이끌고 갈 거라고 약속하지 않아요.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인도해가는 그 길은, 그 이상향은 평탄하고 풍요로운 길이 아니라요, 온전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온전한 삶을 위해서 우리 삶의 평탄함과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때도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길은 좀 더 풍요롭고 평탄해지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조금 더 온전해지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은 어떤 삶을 이야기하냐면 착한 일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삶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우리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이 맞아지는 삶이에요. 성경식으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인 거죠.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초점이 바뀌어지는 그런 삶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사실 저랑 요한 목사님이 둘 다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에 갔어요. 어떤 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럼 두 분 다 영어를 배우는데 큰 문제가 없으셨겠네요 라고, 이런 남의 속도 모르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달라요. 똑같이 중학교를 마치고 미국을 갔어도요, 요한 목사님은 태어날 때 엄마가 헬로라고 인사를 해줬어요. 웰컴 투 더 월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처음 봤을 때, 야, 네가 날 그렇게 힘들게 했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이제 한국 분이시고 요한 목사님 어머니 미국 분이시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 가서 영어를 다 배웠어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미국에 가서 영어를 잘 못하면 ESL이라는 수업을 하게 해요. English as a Second Language라고 하는데, 이제 저랑 제 동생이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 근데 저는 사실 좀 언어적인, 우리 쪽에서 이야기하면 은사, 그런 게 좀 있어요. 바깥에서 이제 재능이라고 하죠. 아니면 속된 말로 하면 좀 털 줄 알아요. 되게, 그래서 제 동생이 저한테, 딱 봐도 제가 좀 그럴 것 같죠?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형은 목사가 안 됐으면 사기꾼이 됐을 거라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제 영어를 좀 빨리 배운 편인데 제 동생은 조금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희 선생님이 ESL 선생님이 굉장히 괴롭히는 거예요. 제 동생을 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좀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제 동생이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시냐면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제 동생이 학교 가서 무시당하고 막 주눅들까봐 뭔 일만 생기면 학교로 달려가신, 치맛바람이 아니라 치맛 장풍을 쏘시는 분이셨어요. 휘휘 막 그러면서. 근데 이제 집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머니가 막 화가 나신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시더니 다음날 학교로 달려가셨어요. 그러고서 이제 가서 선생님을 만나고 돌아오신 다음에 저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고.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제 달라질 거라고. 근데 저랑 제 동생 그게 약간 와닿지가 않고 좀 이해가 필요한 게, 저희 어머니 영어를 못 하시거든요. 도대체 가서 어떻게 이거를 했을까 물어봤어요. 엄마 도대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막 이래가지고 다음날 학교로 달려갔는데 선생님이 막 영어를 하시니까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이 평소에 영어 들을 때 그 느낌 있잖아요. 막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막 씩씩대면서 뭐라도 해야 되겠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뭘 하셨냐 하면 노려보셨대요. 그래도 이제 집에 오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충분히 전달된 것 같다고. 이제 선생님이 이제 시정하실 거라고. 선생님이 바뀌셨을까요? 안 바뀌셔요. 다음날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갔더니,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오셔다가 눈을 크게 뜨다 가셨다고. 보면 여러분, 저랑 제 동생이 그 당시에 환경은 바뀐 건 하나도 없었어요. 뭐 선생님 여전히 괴롭혀요. 근데 한 가지는 바뀐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생님은 우리 편이 아니지만 엄마는 우리 편이구나. 그것은 저랑 제 동생이 절실히 경험했어요. 영어도 못하시는 분이 학교까지 달려가서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실컷 노려보고 왔다는 건 한 가지는 분명하거든요. 이분이 저랑 제 동생을 진짜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삶은, 기도의 삶은 저와 여러분의 환경이 샥샥샥 우리 편한 대로 바뀌어져 가는 삶이 절대 아니에요. 제가 약속 하나 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완전 신나죠? 대신 신앙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요, 매 순간순간 이 세상은 내 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왜 그러시냐면요, 우리 삶의 모든 순간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초점이 하나님의 그 초점과 맞아질 때만이 우리 삶이 온전해지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러분 다 기도하셔도 돼요. 주세요 기도는 좋은 기도입니다. 다 달라 그러세요. 막 다 좋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설교 좀 이만 끝나게 해주세요. 다 좋아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요, 나의 초점이 하나님의 초점과 맞아지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진짜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래요. 아까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기억해 주세요,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다시 보내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다시 보낼 거면 애초에 수명을 왜 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보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많은 사람들은 그 뒤에 쫓아오는 15년을 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에요. 이거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150년이 됐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응하세요. 내가 너를 기억해. 내가 너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기도한 대로 다 되던가요? 안 돼요. 하지만 그래도 기도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초점을 맞추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기억하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제가 한 군데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번에 예수님께서 기억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23절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시는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들으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라.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식사를 나누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마지막 순간인데 얼마나 기억할 만한 좋은 장면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무리를 걸었던 거 멋지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예수님 무리를 걸어봐요. 그럼 베드로가 자기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그리고 셀카를 찍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쪽에 막 떠다니고 있고 자기는 찍으면서 막 이제 거기다가 SNS에 올리고 페이스북에 올려가지고 거기다 하나 다는 거죠. 예수님 또 한 건 하셨음. 그럼 막 좋아요가 막 붙고 그렇잖아요. 멋있잖아요. 무리를 거둔 거 그렇잖아요. 5천 명을 먹은 거 멋지지 않아요? 그거 기억할 만하잖아요. 막 5천 명 다 먹인 다음에 막 다 누워가지고 막 트름하고 있고 그렇죠? 그럼 12강들이 다 안고선 또 셀카 찍는 거죠. 예수님이랑 같이 막 예수님 캡션 짱이 막 그러면서 그 막 좋아요 막 붙고. 그래 수만 가지 것들 좋은 장면 다 내버려 두고 하나 기억하래요. 하나.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왜요? 왜? 왜냐하면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내가 너에게 맞춘 초점은 흔들리지 않아의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걸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기억하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도와주세요.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강승현 집사님 댁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뭐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다가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불구로 남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 들으셨을 때 사실 다른 건 다 포기할 수 있었대요. 막 뭐 밥 먹는 거 불편함, 걷는 거에 불편함,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별 수 없지. 근데 재활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는 거예요. 왜 열심히 하셨어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 가지를 포기 못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피아노였대요. 피아노를 꼭 다시 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2달 동안 열심히 재활을 하셔서요 피아노를 칠 수 있으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으로 가서 피아노를 치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손가락이 다 움직이지 않아서 뭉개지시면서 치셨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댁에 갔을 때도 집사님께서 피아노를 쳐주시는데 제가 그걸 찍어왔어요. 보여주세요. 맨날 울어가지고. 더 듣고 싶으시면 댁에 직접 가셔야 돼요. 왜 피아노를 포기하지 못하셨어요? 하고 여쭤봤더니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다시 찬양하고 싶어서요.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예배에 나오십니까? 왜 찬양을 하십니까? 왜 기도를 하세요? 사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이거 다 미친 짓이에요. 무의미한 일입니다. 왜 우리 이거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초점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찬양이 되든 기도가 되든 예배가 되든 똑같아요. 한 가지 하기 위함입니다. 나 역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처럼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초점, 우리가 그 초점에 맞추기 위해 하나뿐인 진정한 왕을 죽이시는 걸 마다하지 않으셨다고 하세요.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분을 우리가 기억해 주기를 원하신다고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게요. 이제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거 다 옆에 내려놓고 한 가지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나 역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삶의 초점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끝까지 기억하시겠다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초점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 역시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그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며 누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누리는 그 사랑의 은혜로 채워져 가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럼 함께 같이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